잘 주무셨습니까? 네. 이번 장로님 오늘 이제 좀 좋아지셨습니까? 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헤로도 다 내려갔죠? 네. 자, 오늘 거듭나지 아니하면 또 이 말씀을 드리면 침례 받으라는 이야기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요, 일생 동안 이루어져야 될,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물로 침례를 받았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물로 침례를 받아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어떤 분은 물로 침례를 받았는데도 영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물로 침례를 받아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육이에요. 어떤 분은 침례를 받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변화가 없어요. 어떤 분은 무당이었는데요, 딸이 먼저 저하고 접촉이 돼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딸이 제가 개척하는 그곳에 어린이들을 맡았어요. 맡게 했어요. 저는 청년들, 어른들을 했고 아주 열심히 해요. 지금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무당인데 딸을 성경을 못 보게. 성경 찬미책을 다 불에 집어넣어 버리고, 딸이 또 어떻게 사다 놓으면 또 없어지고. 그래서 어디다 숨기냐? 화장실 천장에다가. 옛날 시골에 바깥에 화장실 있잖아요. 그 화장실 위에 천장에다가 감춰놨어. 그럼 이 자매가 가장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마음 놓고 읽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거기 앉아서. 냄새나는 거기서. 옛날 뭐 이런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시골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니, 성경을 어떻게 그런 데서 읽어? 그게 문제가 아니죠. 뭐 태양빛이 하수구에 비친다고 하수구가 빛이 오염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반대하던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저하고 접촉을 하면서 바뀌어졌어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다 달아났어요. 그 말씀을 배우고 침례를 받고요.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울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분이 수석 여자 집사님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일생을 다방을 전전긍긍하다가 나이가 드니까 그것도 안 됐어. 저 이상한 창녀촌에 살다. 근데 어떻게 저하고 접촉이 돼가지고 침례를 받고, 제가 개척한 어떤 교회에 여자 수석 지사님이 되셨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선물을 잘 받아야지. 선물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 늘 육이에요, 육. 니고데모는 침례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석 장로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러가 주님을 찾아왔을 때 거듭나라고. 다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걸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해요. 아니, 거듭나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건데, 하늘에 가는 사람들에게 필수인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잖아. 이스라엘 선생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온 그것도요, 그냥 칭찬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 결국에 사람들은 겉으로는 잘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 그 질문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해결책이 이겁니다. 해결책. 내가 30년 전에 침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아침에 침례를 받아야 돼요. 내일도 침례를 받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침례를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끝난 거 아니고 지금 침례 받을 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안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2장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사건은 잘 알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2장, 3장, 4장, 6장, 7장까지가요, 연속이에요. 같은 주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는지, 다시 태어나는지. 거기다 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죠.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장사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개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출발한 그 가정이 어째 돼가지고 우리의 후손들이 성전된 우리가 죄의 소굴이 되어버렸네요. 죄의 소굴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 땅에 성전을 세울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유일한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함께하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소용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누가 있죠?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마귀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대쟁투에는요, 중립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사단이야.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사단이 못 들어오고, 사단이 꽉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못 들어와. 근데 그것에 대한 누가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은 누구인데 있어요? 문을 열어줘야 될 4개 있어요. 그 문을 탁 열고 아무나 들어오라 하면, 장사꾼이 뭐가 다 들어오라 하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문은 열되 주님만 들어오시라면 나는 못 들어와.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신 거 아닙니까? 가니까 완전히 장사에 속을. 장날. 이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 의도예요. 그 멀리 한 달씩 걸어오고 말이죠. 그 멀리서 올 때 양을 몰고 오고 소를 몰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어디 뭐 지역마다 있나요? 유대인에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전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 몸만 오는 것도 힘드는데 양을 데리고 소를 바칠 사람은 소를 몰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옵니까? 한 달 동안 먹여야 되고 물 먹여야 되고 잠자야 되고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런 멀리서 오는 이 순례자들을 위해서 현지에 있는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들을 돕고자 그냥 빈손으로 와. 돈만 가지고. 우리 비싸게 안 받을게. 하나님께 드린 건데 우리가 뭐 영리를 많이 취하면 되겠냐? 그냥 운율 정도만 취하고 오는 사람들에 팔아서 그들이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좋은 제도입니까?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하면 변질이 돼요. 아무리 사람이 좋은 제도를 세워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변화야, 변화. 우리는 변화가 돼야 돼요. 맞죠? 장사를 해도 작은 구멍가게도 점점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건 변화가 아니고 변질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변질. 왜 변질이 됐을까요? 돈이야, 돈.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잘 쓰면 축복이 돼요.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재물과 모든 것들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어떤 사람 돈 버는 거 보면 정말 쉽게 버려요. 어떤 사람은 죽으라 해도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모든 걸 누구 뜻대로 써야 될까요? 노래 잘하는 은사를 주셨으면 그걸 주신 하나님께 영광.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재물에 대한 은사를 주셨으면 그걸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돼요. 그 뜻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과 정문의 말씀에 있어요. 어디다 쓰라고. 내 재능과 은사들, 달란트들을 그렇게 써야 돼요. 저는 이제 어느 신을 읽거나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제일 눈에 잘 띄는 게 뭔지 아세요? 치료하는 그런 거예요. 뭐 음식물에 대한 거, 치료에 대한 거. 제가 이렇게 가서 이 전년계가 이미지 성경이잖아요. 그림 성경. 이 그림 성경 쭉 다녀보면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가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거 어디에 쓰는 풀인데? 내 눈에는 들어와. 다른 사람은 안 들어와. 관심이 없거든. 나는 왜 눈에 들어올까요? 그런 쪽에 은사를 주신 거거든. 누가 주셨어요? 치료하고 병을 치료하는 그런 쪽에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저 겁니까? 나를 위해 쓰면 안 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일을 했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를 위해 쓰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드러내는 행위는 도둑놈이야. 왜? 그 주신 하나님께로 애정이 가야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야지. 내가 중간에서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야 될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둑놈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쓸 것인가? 여러분, 하늘에서 루스벨 천사장, 전 찬양 그룹의 대장, 그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냈죠. 교묘하게. 내쫓겼잖아요. 그 사람이 제1번, 그 천사가 제1번 불의한 청지기예요. 청지기. 청지기는요, 그 모든 걸 맡겨놓은 것을 누구 뜻대로? 맡겨놓은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신실한 청지기, 성실한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예요. 달란트를 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서 장사하라. 그리고는 먼 타국에 갔다가 나중에 왔더니 5달란트 가진 데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기고, 그런데 1달란트를 어떻게 했죠? 땅에 묻어뒀어요. 땅에 묻어뒀다가 손해가 간 건 아니에요. 그대로 본전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있는 걸 취해다가 많이 남긴 자에게 오히려 줘버리고, 그는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적자를 낸 게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안 한 거야, 안 한 거. 얼마가 남냐, 얼마가 손해가 가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행위는 손해가 가든 이익이 되든 그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불의한 천지기는 아담이었어요. 생명과일과 선악과,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걸 했잖아. 그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다 주시고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걸 구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했잖아요. 그 불의한 천지기지. 그래서 어디서 내어 쫓겼어요? 에덴에서 내어 쫓긴 거죠. 사단은 하늘에서 내어 쫓기고 아담은 에덴에서 내어 쫓기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실한 청지기였어요. 충성된 청지기였어요. 맞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의 잔을 받으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그분이 사셨던 모든 것은요, 성령의 생애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예수님의 성령의 생애예요?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누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어요. 광야에 시험 받을 때도 성령이 있으셨어요. 그분은 날 새벽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았어요. 그분도 침례를 받았어요, 날마다. 이 침례를 오해하지 마세요. 꼭 물에다가 침례 받으라는 그런 말은 아니니까. 날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그분은 40일 금식한 후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분은요, 돌 가지고 떡덩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아니, 세상에 침례를 받을 때 분명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천명을 했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는 요 천사는 무슨 천사예요? 가짜 천사야. 타락한 천사야. 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면 처음에 다 강명한 천사가 올 때요, 예수님이 내가 흙이 지고 쓰러질 것 같으니까 나를 도우시라고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냈는가 보라. 근데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대본에 딱 알아차린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야, 이 사단이 꼭 보면 먹는 걸 제일 처음에 실험해. 그래서 하이 선지자는 뭐라 그랬나 하면 구속의 역사는, 구원의 이 역사는 우리의 시조가 타락한 거짓임에서 시작하라. 그 타락한 거짓임이 음식이에요, 음식. 먹는 음식.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것. 믿고 먹어야 되는데, 불신을 조장하는 거예요, 불신. 죄가 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예수님이 죄를 정의한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다. 그게 가장 본질이에요. 나머지는 그 위에서 불선, 불행, 이렇게 다 나오고, 불법. 이 불신과 믿음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의료법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고, 문화를 개혁하고, 그런 걸 개혁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개혁하려고, 마음. 이 죄된 마음에서 의의 마음을 주시려고 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신실한 청지기, 성공한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 오늘 우리도 다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 이 지구에도 못 살아요. 신실한 청지기.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성전이 완전히 그 문만 서 있었지 속은 황폐화되어 있었다. 죄로, 이기심과 탐심으로 얼룩져 있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이제 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좀 괜찮네? 이제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장소. 좋은 장소에서 많이 팔아야지. 그 좀 더 좋은 장소로 자꾸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뜰까지 가는 뜰. 이방인의 뜰까지. 그게 제일 성전에 가장 가까운 좋은 장소에 어떤 사람이 거기를 점령했을까요? 지도자들. 최고 높은 대제사장. 이상하네. 결탁이 된 거예요, 결탁. 대제사장의 조카. 이게 또 인척관계. 모든 조직이 비대해지면요, 꼭 그런 게 있어요. 아냐, 모르냐. 중국에 개척을 하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중의역이 있으면 치료하는 것이 50m 안에는 못해요. 허가가 안 돼요.
그 안 되는 도 돼요. 거기에 관계된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뒷돈을 주느냐? 야, 신기하대. 안 되는 것도 되는 곳이 그쪽이야.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결탁되어 있는, 지도자들과 결탁되어 있는 그곳에 아무리 사내들인 회원이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라 할지라도 개혁이 될까요?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개혁이 돼요?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개혁을 합니까? 그건 거짓말이야. 개혁을 하려면 아픈 거예요. 왜? 껍데기를 껴야 되거든. 그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치사, 모든 교회사를 보면 수혜를 받고 있는 집단 스스로가 개혁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될 수가 없죠. 힘 없는 자들이 뭐 개혁이 쉽나?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탁된 분이 아니에요. 뇌물을 받는 분도 아니고 정직하신 분이고 죄 없는 분이야. 해초리를, 노끈으로 해초리를 탁 해가지고 양과 소를 다 쫓아내고 말이죠. 상을 뒤엎어버리고 비둘기는 가져가라. 소와 양은요, 내 쫓아놔도요, 누굴 찾아가요? 주인을 다 찾게 돼 있어. 알아서 가. 근데 비둘기는요, 쫓아버리면 못 올 수가 있어요. 가져가라. 아주 요란한 개혁 같지만 사실은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개혁이에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은 개혁한다 이러면 그래. 꼭 보면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나 주님은 조용히, 요란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상은 엎어놔봐야 바로 못하고, 소와 양 나가는 거 다시 뿌면 되고, 비둘기는 쫓아보면 날아가 버리잖아. 그건 가져가라. 밀가루는, 가루도 쏟아부으면 못 먹잖아. 안 쏟잖아. 물론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분들도 생각하신 것이지만, 신석이 번쩍였다. 얼마나 두려운지. 다 물러났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 지도자들이 생각하니까 우습잖아. 아니, 흐름한 옷을 입고 온 젊은이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좀 엘리트층은 아니야. 뭐 지식적으로 고상하게 보이진 않아. 그렇잖아요. 사실 뭐 어부들, 세리들, 죄인들. 그럼 우리가 왜 이러지? 그 다시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도대체 무슨 자격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자격을 말해, 자격. 그 표적이 뭐냐면 자격이야. 우리에게 자격을 보이라.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자격을 보이라. 뭐 SDA 뭐 어디 유치원이라 나왔어요? 삼육중고등학교라도 나왔어? 대학이라도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말하면 정식 교육을 배워온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배운 거 딱 뭐예요?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 한 목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격을 보일 게 있나? 솔직히 예수님은 보이라 해도 보일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 사람의 표준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그래. 최고의 전문가.
저도 그래, 홈페이지 새로 만드는데, 대한민국에서 1위 업체를 좀 찾아보자. 그하고 이야기를 한 번 주고받는데, 와요, 1위 업체는 그만큼 돈이 들어요. 예? 컨설팅 업체도 1위 업체를 찾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 그래도 돈이 들어간 만큼 나오거든. 그러니까 하는 거야. 사람은 그래.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가진 게 뭐 자격이 없어, 자격. 그래서 보일 자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밖에 없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실은 그들은 성전을 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며칠 만에? 며칠 만에요?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46년 동안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일으킨다 말은 다시 짓겠다는 거잖아요. 며칠 만에? 기가 막히게. 이게 자격이래. 이건 어마어마한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상상이. 유대인들은요, 이 지도자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사실 세우는 자는 줄 알았어. 안식일에 만약 손 마른 자를 고친다고 막, 혈관이 터져 나갈 것처럼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왜 다른 날이 있는데 이 날에 왜 하냐 말이야. 누가 보면 예수님은 성전을 헐고 그들이 율법을 세우는 것 같잖아. 근데 실상을 다 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세우는 자들이고 오히려 그들이 성전을 허는 자들이었어. 이렇게 헐면 다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어떤 분은 70년, 80년, 어떤 분은 30년, 저는 65년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자였는가, 허는 자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전을 세우는 자였다면 그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간에 병이 없어야지. 육신에 병이 있다는 말은 세운 거예요, 허른 거예요? 아니, 솔직히 허른 거예요, 세운 거예요? 좀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허른 거지. 이 제약된 세상에서 아무리 성전을 세우려고 해도 세울 수가 없어. 못 세워. 아무리 건강해도 늙어가는 그 노화는 어떻게 막아? 못 세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자체가 성전을 허물고 있는 생애야. 맞습니까? 이 성전을 세우는 방법은 오직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신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이 성전 안에 딱 들어가시니까 귀신의 처소가 된, 장사의 소굴이 된, 엉망진창이 된, 속된 말로 개판이 된 이 성전이 거듭나고 있잖아. 바뀌고 있잖아요.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고 말이죠.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다. 바꿔버렸잖아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내 성전을 짓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아무리 우리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해도 세울 수가 없어요. 결국에 이 땅이 끝나면 우리의 장막은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허물어져요. 그래서 헛되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면 이 성전이 저 하늘 성전에 있는 원형처럼 이 모형이 만나요.
원형과 모형이 만난단 말이에요. 언제? 주일의 날에. 이게 촥 만나. 그 어디로 가요? 하늘. 자, 성전을 허는 자,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많은 사람 대중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는 것 같았지만, 성전을 청소하는 것 같았지만,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허물고 있는 자들이었어. 성전을 세우는 자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있는 것 같아. 안식일에 말이죠. 병자를 고치고 말이죠. 허는 것 같았어. 그런데 실상은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자격이 뭐냐? 표적을 보이라. 자격을 보이라.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신을 가리켰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년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게 가장 큰 표적입니다. 가장 큰 자격. 우리는 십자가에 아무리 죽어도요, 이 표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 없는 거죠? 죽어버리면 끝이야.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 끝나버린다고요. 내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이 표적은 주님이 할 수 있는 표적이에요. 죽고 장사되고 부활 때는 이 사건이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이 인류의 가장 큰 표적, 이 우주의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이 되는, 이것이 새로 태어나는 것. 새로 태어나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우리의 성전이 어떻게 정결케 될 것인가? 우리가 정결케 할 수 없다. 결론은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정결운동이 일어나듯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소 정결이 일어나는 겁니다. 청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갖 귀신의 처소가 된 이기심으로 점철된 자기를 위해 살던 그 자기 중심적인 삶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타인이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한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바뀌어지고, 맞습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보니까 본인이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계획하려고 해도 실패했는데 어떤 사람이 딱 허름하게 입고 오신 이분이 말이죠. 노끈을 찾고 막 휘두는데 말이죠.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대단하다. 자신보다 나이가 적지만 대단하다.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 밤에 찾아와서 당신이 한 걸 보면 하늘로 쏜 선생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인사에 대한 답은 일절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예루살렘의 최고의 신학자, 지도자, 정치인, 그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이란 말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인데, 이 3장, 4장이 누구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니고데모하고는 극과 극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신실한 신앙인이고, 그래도 기성인이고, 종교 지도자예요. 정치 지도자예요. 사내들이 회원이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여자는 좀 속된 말로 저질이에요. 남편이 5이나 있고, 지적이지 못하고, 종교에는 제로잖아. 그런데 이 극과 극의 사람을 어떻게 거듭나게 하는지를 보여주세요. 니고데모에게는 이론적인 지식으로 그걸 가르쳐줘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지식으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대화를 보면요,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한 대화가 많습니까?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게 많습니까? 어떤 설교가 더 길어요? 네,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긴 설교가 누군지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극과 극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지 바뀌어지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걸 내일 또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의 이 성전이 마치 타락한 예루살렘의 성전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처참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